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행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성령행전이 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움직이는 힘이 성령이셨고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나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주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깨닫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명령에 순종했을 때 마침내 강력한 하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의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걸 보여주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7절절 혹은 맥추절로 지켜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28장 26절 말씀을 보면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기다린 마가 다락방에 120여 명의 제자들을 성령의 첫 열매로 삼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본문은 그 교회 시작과 교회 특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제자 공동체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한마음 한뜻을 갖고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마다 흩어졌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됨, 곧 연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 소리가 그들이 모인 방을 가득 채웠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 있습니다. 2절,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실 때 나타났던 여러 현상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고, 두 번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보였습니다. 셋째,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세계 각국 나라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 현상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으시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 나에게도 그렇고 저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고백과 간증을 우리에게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초대교회가 급속히 부흥하였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다른 언어는 제자들이 배운 적이 없었던 외국어를 의미하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바벨탑을 높이 쌓고 있는 인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교만한 인간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말하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것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인간 상호 간의 관계 회복이 가능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소통이 일어납니다.
단절된 관계에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에서는 모든 벽과 경계선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은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평화를 누리고 세상에 깨어지고 어그러졌던 관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사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경건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각국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랍니다. 성령은 우리 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구원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알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우리 혀를 주장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관계를 깨어버리던 혀가 관계를 열고 소통을 일으키는 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아낌없이 쓰임받길 축원합니다. 12절 13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은 120명의 무리들이 각자 난 곳 방언으로 이야기하니 그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말했죠. 언제나 성령 역사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빗겨나서 성령의 사역을 보면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120명이 모여서 갑자기 방언을 말했습니다. 전혀 알아들 수 없는 여러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들이 미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미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 세술에 취하였다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무엇인가에 취했습니다. 음악을 듣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는 춤을 추는 사람이 미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지고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갔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언어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걸어 잠갔던 문을 열고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세계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활동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살펴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이 놀라신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정말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태동되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 증인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